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기억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기억을 잘 못해서 늘 좀 타박을 받으며 지내시는 편이십니까? 기억을 잘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웃음이 나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도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서, 요즘엔 열쇠라는 것이 많이 없지만 열쇠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험을 하게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도 핸드폰이 어디 갔냐며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냄비를 몇 개씩 태워서 집에서 외출을 위하여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몇 번이고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억력이 참 중요한 것은 가족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해서, 결혼 기념일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또 자녀들이 삐지는 일들도, 그래서 작은 선물로 해결할 일을 큰 선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조금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고, 기억을 잘하는 유익함이 있고 기억을 못해서 애태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을 잘 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상당히 탄탄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강성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부강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예언 이후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는 회복을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들,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 인생이 무너졌다가 다시 새로워질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1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는 너는 내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적인 사회에는 없고, 아주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만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뉘앙스에 착취, 학대, 비인격적인 대우들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나는 누구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선택하였고 내 길의 목적과 의미는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서, 그들이 심판받아 무너져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그들의 그 정체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의 그 정체성은 바로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인 이유, 하나님께 속한 자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속에 숨이 붙어 있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면 나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것인데 내 호흡이 있는 그 시간들 동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한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1차적인 청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애굽의 종 되었다가 출애굽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이 왕정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수놓아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날 이때까지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정말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이제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도 숨쉬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운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임을, 내가 너에게 호흡을 불어넣은 하나님임을,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너의 인생길을 조성한 바로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여서 너는 나에게 속한 자임을, 내가 너를 선택한 자임을, 네가 나의 소유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종되었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쌍방적인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잊어버리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가치를 무시함으로 마음에서 영원히 지워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인데, 영원히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네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기의 그 70년을 보내는 그 시간, 그 괴로운 시간, 눈물 흐르는 그 시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만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지워버리는 일은 없다. 상황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잊지 않고 내 인생을 붙잡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이라고 여겨져 내가 스스로 그러한 판단을 할 때에 내가 오죽하면 그런 판단을 하겠냐 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기반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마음에서 지우신 적이 없고 지우실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내가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여서 너를 기억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너무 다 기억한다면 어떠신가요? 좀 잊어주셨으면 하는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드러났을 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전히 죄가 다스리는 그러한 내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기억하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신다는, 그 죄와 허물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물, 네 허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허물은요. 그리고 여기에서 죄에 해당하는 원어는 바라보면요, 고의적인 죄악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고의적인 죄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아내지 못했던 그 죄악된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이 하신다는 말씀은 아무리 빽빽한 구름이라도 아무리 빽빽한 안개라도 바람이 몰아치면 다 사라져 버리듯이 그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무리 고의적인 죄악이 있었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 죄와 허물을 없이 하겠다 하는 여기에서 없이 하겠다 할 때에 이 없이 하는 것의 의미는요, 이 원어의 동일한 단어들을 찾아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린다 할 때 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아말렉 백성들, 아말렉 군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할 때의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는가? 왜냐하면 바로 그 이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여 주겠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의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서 감정적인 변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이 동하면 그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저지른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였으니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약간 순서가 바뀐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 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것이 일방적인 산식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제가 악행을 그만두겠습니다 할 때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용서가 먼저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 선언된 이후에 회개로의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식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알게 된 방식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쥐시고 우리의 죄를 향한 그 마음의 용서를 하시고 만민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초청받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그 선언과 선포,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한다는 그 선언과 선포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풍성한 사랑으로 그 은혜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먼저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면 온 우주와 온 자연이 환호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해야 할 그러한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입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직접 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기결되느냐? 그러하기에 잘 기억하라.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 우리들이 따져보면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를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 절기들을 지키면서 기억하라.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함께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고 저희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하는 그 질문에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Now this is beautiful.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시간이 흐르면 아마 모두가 기억력이 감퇴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감퇴해 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속한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는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기억력이 다 감퇴하여 지더라도 주님, 제가 마지막 하나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을 살고 또 살아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로 찬양 돌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것들을 알려주심에 저희들이 주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음성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는 인생 됨으로써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